12월 11일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비열한 세상, 권세의 비참한 종말. 어제 본문에서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세계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풀이를 아름다운 땅에 행한 것까지 들었습니다. 야비한 왕 안티오코스의 악행이 유대민족 학대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악행이 국가 통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악행뿐 아니라 안티오코스의 끝부분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있지요. 본문을 통해 비열했던 한 사람의 비참한 종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단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6절로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주제는 스스로 신이 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민족 학대에 이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이상한 일에 힘을 쏟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신이 비상한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비상한 말이란 놀라운 말 또는 현학적이어서 매우 깊이 있는 말 이런 양쪽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의미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말 되게끔 만드는 말장난의 대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말재주를 통해 자기 자신을 모든 신들보다 크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의 주장이 아무리 엉뚱하다 할지라도 왕인지라 그는 권력을 동원하여 이 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가르쳐 자기 우상화라 그렇게 말하지요. 신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은 이 당시에도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들이 생겼겠죠. 그랬을 때 그가 보인 행동은 분노, 대적, 싸움 이와 같은 것들로 대응했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독함까지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이와 같은 주장을 했겠습니까?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신들의 신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그것들을 사용하게 함으로 이와 같은 주장들을 강조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야말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예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7절, 3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에 대한 저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이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제우스에서부터 시작하지요. 특별히 여자들은 탐무즈라고 하는 신이나 아도니스라고 하는 신들을 흠모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신들을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공식적으로 조상들의 신이나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대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신이란 전쟁 잘하는 신인데 전쟁 잘하는 신을 어떤 다른 특정한 신으로 말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고 주목시키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전쟁의 신 마르스를 섬기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그는 다른 신을 섬기려고 유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래서 신들의 신이라고 여겼던 자기 자신을 의인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구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전쟁을 잘하는 신이야말로, 그래서 정복하고 땅을 빼앗아 오게끔 만들어주는 신이야말로 숭배해야 될 신이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39절에서는 이방 신들을 힘입어서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한 힘으로 공경을 받는 신이 그 자신의 신의 영역을 드러내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던 신앙을 흔들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 예가 바로 39절 아래쪽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했다. 누구에게 했느냐? 안티오코스를 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 온 나라가 할 수만 있으면 아첨을 하고 왕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을 떠벌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스의 국민들뿐 아니라 그가 정복했던 점령지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해서 자기 나라의 왕을 버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안티오코스를 열렬히 사모하도록 만들어 그에게 직분이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도록 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두 번째 문단이면서 마지막 문단은 40절에서 45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안티오코스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안티오코스의 마지막 부분을 다룸과 동시에 적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분을 교차시켜서 다룹니다. 이것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므로 이와 같이 교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메시지를 포함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먼저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40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시간적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는 안티오코스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이 세상 끝에 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겹쳐져 있다. 동시에 나타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티파네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의 노릇을 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역사 가운데 나타날 적 그리스도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사실을 마지막 때라는 말로 통합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마지막이 어쨌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북방왕인 안티오코스는 남쪽 왕과 한 번 더 힘을 겨룰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남방왕이 먼저 힘을 겨루기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쟁을
남방왕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남방왕이 했지만 북방왕이 도리어 회오리 바람처럼 남방으로 내려갔다, 침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세력이 얼마나 강했든지 물이 넘친같이 지나가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40절 말씀이라고 한다면 41절 말씀에서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도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괴롭힘을 잊지 않고 반복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화로운 땅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틴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패해도 가서 괴롭히고 전쟁하러 가면서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요. 그런데 반면에 41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압, 에돔,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공격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 공격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헬라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마다 동조 세력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괴롭히는 일이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상반된 모습이 종말에는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핍박이 있고 세상 불법과 악에 동조하는 자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평안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말세에는 나타나더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42절, 43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손을 편다는 말은 여러 나라를 공격한다는 얘기고요. 이 공격에 애굽 땅도 견뎌내지 못하고 정복당합니다. 정복당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43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모든 보물 다 차지하게 되고 심지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들이 그의 종이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기 구스는 애굽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리비아는 애굽의 서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역까지 다 정복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까지, 모든 지역들까지 이 왕의 손, 에피파네스의 손아귀에 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왕 에피파네스를 도와주면 괴롭히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면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모습까지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43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44절, 45절은 우리에게 반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동북으로부터 무슨 소문이 일어났냐면 애굽 원정에 성공하여서 기분이 매우 좋았으나 시리아의 동북쪽 지방에 있는 파르티아와 엘메니아에서 반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동북쪽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란 소식이 들렸던 것이고요. 그것도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이 동시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을 건 귀환을 빨리 시행해야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머뭇거렸다가는 자기 본토가 공격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빨리 돌아갔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5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바다는 지중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자기 자신의 장막을 세웠다, 궁전을 지었다. 하지만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그의 종말이 이르게 될 때 도와줄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다 안에 있는 마카비 가문이 지속적으로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대항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엘리마이스 사원에 대한 약탈 실패 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죽어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